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인생에 어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도착한 처음 날이었는데요. 자대에 처음 갔고 또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떨렸던 때였겠죠. 그때 병장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희병, 두 손으로 눈을 가려봐. 그래서 신병이었던 저는 당시 그 병장이라고 하면 하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병장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장의 지시를 따라서 손으로 두 눈을 꼭 가렸습니다. 병장의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진짜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병장이 다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희병, 뭐가 보이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병장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지금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당시엔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 생활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26개월을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군 생활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병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군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대, 불확실한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재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지역에 또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적 정당성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런 자질이 있었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사도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촉구하는,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촉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영적 시야가 가리워진 상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 시야가 가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고 많은 문제들이 쌓여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야가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수건이 덮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무엇인가 덮고 있고 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덮은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칼림마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덮다, 감추다를 의미하는 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덮어 씌우는 것, 덮개. 그래서 여기서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덮어 씌운 것, 무엇인가 나를 덮어 씌우는 것, 또 덮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서 바울이 말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인가로 덮여져 있는 상태, 덮개로 눌러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영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덮개는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은 특별히 이 덮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았냐면 외형적 율법주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허울만 있는 신앙, 또 겉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으로 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 99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자세, 또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자세는 본받을 만한 자세예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귀감이 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째서인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볼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일까? 왜 바울은 그들의 삶을 비판했던 것일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경건하다고 자신을 자칭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고 권력을 더 사랑했고 명예를 또 소유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씌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구원자가 그들의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욕망이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덮개가 되었고 수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가운데 덮여진 이러한 수건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그런 것들로 덮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어둠으로 가려져 있고 무엇인가로 덮여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그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 완고함 때문에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완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씌우다 돌같이 딱딱해지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두꺼운 가죽으로 씌워진 것 같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들이었다. 굳은 마음들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령과 자신의 주관에 빠져서 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에 굳어져서, 그 생각에 굳어져서, 그 마음에 굳어져서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삶이 외형적으로는 부해 보이고 또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 돌같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데, 심령이 굳어졌다는데 그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분명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신이 있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영역과 신앙적 영역에서 이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고함이 어느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시야를 가려버리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과 주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들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이 완고함이라는 수건을 우리가 벗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을 보고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가까이 하기를 멀리합니다. 왜 가까이 하기를 멀리했느냐? 두려워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서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멀리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으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생각을 해볼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고 우리가 감히 이 세상을 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광채를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놀랐다는 것, 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작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도 결국 인간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운 삶이었어요. 이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현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현실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 광야의 현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 보이는 건 광야고 보이는 건 끝없는 부족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봤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 모세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신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 특별히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광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즉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자신에게 맞춰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한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다 동일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그대로 나타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종교, 이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유물론적 사고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사고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희미해져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이 있는데 세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물질로부터, 또 건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취업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또 신앙생활로부터,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과 또 상처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10여 년 정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자유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상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상처가 없어 보이는데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분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분이 내면에서 자유함이 없구나. 무엇인가에 묶여 있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계시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자유가 없다면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가? 주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2주쯤 전에 주일에 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제가 여러 겹의 덮개를 덮고 몸을 구부리고 얼굴을 덮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손을 저에게 내밀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얼굴을 들라고 너의 얼굴을 들으라고 나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들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덮고 있던 이 여러 겹의 덮개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얼굴을 덮고 있는 천만 이렇게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그때 주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의 눈빛. 근데 그 순간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회개가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왜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인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 같은데 왜 희미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나에게 눈을 들라고 얼굴을 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누가 보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못 본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내지 못해가지고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라고. 너를 덮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를 벗어내라고. 덮개를 벗으라고.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정말로 깊이 체험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인식되십니까? 정말 함께하고 계심이 깊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주님은 항상 그 앞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건을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지 않고서는 함께 하시는 주님도 주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벗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설교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여기서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가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다로스가 원어적 의미로 볼 때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순결과 정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이에 끼인 것 없이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 끼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장막이 쳐 있지 않는 상태, 가리워진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깨끗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덮여 있고 눌려 있고 막혀 있고 가리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소리치고 나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나의 얼굴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자유의 단어의 뜻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의 신분이 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써요. 즉 노예가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때 비로소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묶여있지 않는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배워야 될 신앙적 자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벗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히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결코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끌고 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또 하나님만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광채가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막혀있고 묵혀있고 덮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을, 그 수건들을 주님 앞에서 다 벗어내야 됩니다. 나 육체적 문제, 죄악과 상처의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막혀있고 묵혀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수건을 우리는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벗고 싶은데, 정말 벗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요소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이 원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으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몸을 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중요한 게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 이 에피스트로프라는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쭉 주님께 돌아가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해서 회개합니다 라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이제
너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너의 자아로부터, 네가 원하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돌이켜라.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고정시켜라. 맡겨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수건이 결코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기쁨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올 것을 권면하고 인생의 무게와 짐들과 허물들과 수건들을 내려놓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인생의 무게 가운데, 인생의 이 무거운 덮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들이 어떤 짐들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수건이 어떤 수건인지, 그 수건의 무게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무거운 짐들이, 그 수건들이 다 벗어지길 바라요. 육체적인 문제의 수건들, 물질의 수건들, 자아의 수건들, 죄의식의 수건들, 죄악과 상처의 수건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벗어지게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을 덮고 있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수건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벗어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낼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또 인생의 수건들, 문제의 수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끼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서 벗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의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